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저는 나무는 씨앗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묘목을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어머 달라요. 밤나무는 밤 씨앗이 있어요. 봤더니 그냥 밤이에요. 밤나무는 밤 씨앗. 사과나무는 사과가 있는데요. 그 안에 씨앗이 있어서 여러분이 뱉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도토리. 여러분 도토리 하면 도토리 무기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 도토리가 뭐의 씨앗이냐면 참나무의 씨앗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면 나무가 씨앗을 통해서 묘목이 되고 그 묘목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의 씨앗을 인생의, 가정의, 자녀의 정원에다가 뿌리자. 기억나시죠?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묘목, 다음 주에는 나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뭐였냐 하면요, 가정이든 자녀든 그리고 인생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가정, 인생, 자녀든 간에 염려 대상 되지 말고 걱정 대상 되지 말고 맡김의 대상이 되자. 이제 이 두 가지 씨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씨앗이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라야 하는 겁니다. 씨앗이라고 다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의 정원도 있고 가정의 정원도 있고 가정, 인생, 자녀의 정원도 있고 그런 정원들이 있는데 지금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야 그럼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자녀들에게 있다. 부모에게도 있다. 인생에도 있다. 우리 교회도 있다. 우리는 맡길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묘목이 자라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기적의 묘목이 되고 간증의 묘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묘목이라는 것은 어린 나무, 어린 식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요 묘목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묘목이 묘. 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묘목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묘목, 스몰 트리. 왜요? 빅트리, 스몰트리. 이제 스몰트리라 해야겠네. 묘목.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생의 정원. 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가정이든 인생이든 자녀든 이 정원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려면요, 비유적으로 본다면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좋은 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물은요, 씨앗이 싹이 틀 수 있도록 이렇게 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은 또 뭐 하냐면요, 흙에다가 이렇게 심으면요, 흙 안에 있는 그 영양소가 그 물을 타고 씨앗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물의 역할이 또 뭐냐 했더니 광합성 작용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서 새싹이 되고 묘목이 스몰 트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자녀에게 이제 뿌릴 믿음의 씨앗, 인생에 뿌릴 씨앗, 가정의 정원에 뿌릴 씨앗,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두 가지 씨앗이 묘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묘목, 할렐루야, 기적의 묘목, 기적의 스몰트리, 기적의 묘목, 그리고 간증의 묘목,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가정에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에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녀에게든 개인에게든 인생에게든 가정에게든 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의 정원, 가정의 정원, 자녀의 정원 안에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쓴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 했더니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깊이 생각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시편 1편 2절 3절을 이 시편 1편 2절 3절을 해석을 했어요. 자, 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뭐로 해석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걸 뭐로 해석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작. 신자가 말씀에 성장함으로 뭐가 된대요? 영적 성장. 예, 믿음이 뭐 한다는 씨앗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다음 또 보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해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저도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씨앗이 있다. 믿음의 씨앗이 있다. 정원에 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간에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다. 우리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씨앗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죠. 그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말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걸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이 부분,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나의 가정의 정원에, 우리의 자녀의 가정의 정원에, 인생의 정원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다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간증의 묘목, 기적의 묘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내용을 창세기에서 설명해서 푼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의 집이에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집안에 가훈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무조건 순종하라. 왜요? 순종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에게 이걸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7절.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부모 세대는 아담과 하와예요. 부부. 그리고 이들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분명하게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을 향하여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순종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사탄이 너네 엄마한테 와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순종의 물에다가 의심의 오염물을 넣어주고 독극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순종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시작.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가 봉쇄된다. 순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는 일이다.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락하는 법적 근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종에 무너졌기 때문에 뭐예요?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정원에 내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이들에게
이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명문 가정들마다 가훈들이 있어요. 록펠러 가문의 가훈은 뭐냐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눠라 이거예요. 록펠러.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유신 장군의 가훈은 충효예요. 충은 뭘까요? 나라에 충성하고 효, 부모님에게 효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훈이에요. 최영 장군의 가훈은 뭐냐면 한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권력력 갖지 말고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훈이에요. 그렇다면 아담 가문의 가훈이 있다면 저는 단무지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여러분 그 무대뽀 아니 무조건 지체 없이 이걸 가훈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이 달랐어요. 가인의 반응과 아벨의 반응. 여러분 가인은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은요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첫째 아들이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얻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그래요. 이 한문으로 하면 이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얻어서 너무 기뻤다는 이름이에요. 둘째는 아벨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 아빠가 전해준 이 순종에 대하여 반응이 달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달랐느냐? 가인은요 순종의 유산을 그대로 받지 못했어요.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인도요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 주석 만나 주석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라는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럼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 예배에 관심도 안 갖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예배, 보기 싫은 예배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가인이 순종했는데도 왜 그 관심을 갖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피해 제사가 아니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 중에서 신학자 대가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 오웬이에요. 존 오웬이 이 창세기 3장 3절 5절의 내용에 대해서 이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시작.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뭐예요? 예배도 드리긴 드렸고 순종을 하긴 했는데 뭐 하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뭐라 그래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0.01% 순종 안 하면 그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깡그리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예배드리기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너 왜 순종 안 했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순종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복이 아닌데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부분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씨앗이 하나가 있어요. 씨앗이.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 정원에다 뿌는 그 믿음의 씨앗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맡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씨앗이 잘 자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아랫물은요, 오염된 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중금속 하나, 오염된 물 조금이라도 뿌려도요, 농작물이 못 자라요. 아니, 목사님, 저기 성전천 가면 상급 쓰고 막 거기 구정물이 흐르는데 거기 물고기 사는데요? 상급수에 사는 물고기겠죠. 제 말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순종은 깨끗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여러분 유리하는 보세요. 자가 되리라. 믿음의 씨앗이 자랐습니까? 안 자라고 있습니까? 묘목이 안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순종을 하더라도 부분적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뿌렸던 믿음의 씨앗, 자녀에게 뿌렸던 믿음의 씨앗, 부부 가운데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못 맺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을 한번 보자고요. 아벨.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론 이 창세기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여기 보세요. 이거 첫부터 달라요. 여러분 가인은요 첫이라고는 안 했고 수확물 중에 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라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기름까지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머 양기름 그 먹을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계덩어리인데.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문화하고 그들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래요. 난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어떻든 여러분 문화 배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처음 것을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뭐예요? 가장 멋지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 나와요. 이거 보세요. 너무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벨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했냐면 단무지 순종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죠, 무조건 지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이런 깨끗한 물이 여러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약수 주면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도요 99.9%도 순종이 아닙니다. 100%여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 인생에 정원이 있다. 가정에도 정원이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정원이 있다. 근데 그 정원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무슨 거예요? 하나님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이 여러분 기적의 묘목으로, 간증의 묘목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7장 6절 전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절 안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요 겨자씨 믿음이 나와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바다에 뽑혀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6절 앞에 있는 게 5절이에요. 5절이 뭐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존 메가도 목사님의 이 부분의 해설을 한번 보자고요. 시작.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더욱 더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보세요. 6절은 믿음이에요. 씨앗. 그리고 기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믿음의 씨앗이 기적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기적의 묘목으로 자라려고 그러면요, 뭐예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6절 전에 5절을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건 뭐예요?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요, 종이 나와요. 여태까지 그렇게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거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더니 겨자씨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 더해지고 성장하는 방법이 7절부터 9절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명한 대로. 여러분 6절이 겨자씨 믿음 기적,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지금 종이 순종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도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사도들아, 너희들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냐?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믿음의 씨앗이 자라면 기적이라는 바닷물에 던져서 하는 기적의 묘목이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뭘까요? 아픈 병도 나아지는 것이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라는 것이 뭐냐면 순종으로 자라난다 이 뜻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0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요, 끝까지 순종하라 그래요. 자, 10절 시작. 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칠 때까지. 그럼 순서 한번 보세요. 5절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6절 왜 그게 자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했잖아요. 씨앗. 근데 씨앗이 뭐로 바뀌어요? 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잖아요. 그 기적으로 바뀌는 방법, 자라는 방법, 믿음이 더하는 방법이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인생에,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기적의 묘목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한테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누구한테도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가 지나가고 청년이 되면요, 뭐라 얘기하면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얼굴이 안 하고 싶은 얼굴이에요. 이걸 무슨 순종이냐면 오염된 순종이에요. 잘 되는 아이들은요, 공부도 잘하지만 뭐도 잘해야 되면 순종을 잘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존 비비어 목사의 말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은 강해진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초자연적 개입을 하신다.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기적의 묘목, 간증의 묘목으로 자라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과 시편 1편 2절 3절은 정확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천국이 되고 기적의 묘목이 일어나고 인생도 자녀도 사업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나타나려면요, 믿음이 씨앗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묘목 단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